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할렐루야.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내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여도 나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영원하지 않는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마음.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그 기쁨을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 왕께 경배하며 우리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왕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온 세상이 듣도록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의 새, 천국의 기쁨,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의 새,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우리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멘.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고백합시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 영혼에 비치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반드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시작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맺고 비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그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만왕의 왕 우리 예수 믿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그니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는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
두렵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니 주만 바라보리. 주님 날 무너뜨리려 그니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님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 아니 주님이 나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찾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을 내려주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내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를 찾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3장 나의 맘에 수신 구름을 찬양드립니다. 인자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래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야곱의 그 노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말에 권위와 무게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말과 성품이 변하고 품격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바탕에는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성경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탐구하고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동의하고 또 못하면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담감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까지는 대개 보면은 크게 그런 어떤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안 되는 영역이라고 그냥 아예 지레 포기를 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뭘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만 그 뜻도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좀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도 잘 알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순종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일,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지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데,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야곱이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점쟁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언을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고 전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의를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음성 듣기를 아주 단순하게 듣는 분들이 있고 또 아주 깊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어떤 이 단순하게 듣는 분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요. 그런데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듣고 그 일이나 그 문제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의 각각 이 단답식으로 듣는 분하고 깊이 듣는 분들하고 특징이 있어요. 단답식으로 듣는 분들은 보면은 성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면도 있고 좀 배려심도 없고 사람이 좀 성숙하다, 깊이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분들은 되게 성품이 좋습니다. 생각에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섬김이나 배려가 남다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제가 10년의 결과를 강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도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예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게 제가 생각을 해본 그 예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정리가 된 상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질러져 있으면은 제 방이 만약에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요. 방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이렇게 집이 좀 주변이 어질러져 있으면은 어디 밖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제가 능률이 오르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능률이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 저의 성품을 아는 저의 가족들은 누가 와가지고 제 방을 어지러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누가 와갖고 네 방 좀 널어놓는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에게 굳이 그걸 물어보지 않아도 걔가 방을 어지러 놓으면은 그 방 주인인 제가 싫어할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어놓지 마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굳이 말하고 굳이 묻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한 삶이 쌓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긴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노년에 하는 말이 허투루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권위와 무게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묵상은 할 수 없었겠지만 야곱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년에 야곱이 하는 말과 행동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삶에서 매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와 묵상인데 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일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48장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과 손자들에게 한 말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한 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이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단순히 야곱이 자기의 그 자식이나 그 손주들에게 하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그 인생의 선배인 그 야곱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아들들을 만난 야곱은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야곱은 요셉이 17살에 형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들짐승에 잡아 먹힌 줄 알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이 화려한 옷은 요셉이 입었던 그 옷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그러니까 요셉의 옷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강야에서 죽은 줄 안 거예요.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가게 하셔가지고 야곱의 노년에 요셉의 아들들인 그 손자들까지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다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사는 야곱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공부해야 될 양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보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 손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제가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눈이 그렇게 시리고 제가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계속 제가 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보고 너 왜 우냐고 무슨 슬픈 일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책을 볼 수가 없죠.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이렇게 눈알이 막 빠질 것 같아갖고 책을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시험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이래저래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2021년도에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대학원에 가려면은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저한테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다. 저한테 네가 더 행복해지려면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남은 며칠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고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합격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중간에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만약에 시험을 포기했더라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뒀다면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저의 삶의 그 기적도 제가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은 끝까지 나는 간다 하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딸이 있는 방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이로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우리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아이가 죽었으니까 딸이 죽었으니까요.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상황과 사람이 모시는 상황은 이렇게 죽은 것과 또 자는 것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일과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30년도 좀 더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뇌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떤 수술인지 의사가 설명해 주느라고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데 수술을 받아도 살 가망성이 2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마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런 장애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 동안에 저하고 엄마하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의료원 기도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도꼭지가 2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랬는데 의사가 더 시간이 빨리 끝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도 있고 수술도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의사가 얘기했던 것보다 일찍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수술 후에 의사가 수술이 잘 안 됐다 얘기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쓰러지신 지 2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정상인의 몸이 돼가지고 태어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초에 쓰러지셨는데 3월 초에 다시 회사로 직장으로 복귀해서 출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멀쩡하시잖아요. 마비가 한 군데도 없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썰렁한 농도 가끔 하실 그런 때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 아버지는 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아주 정상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나쁘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좋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야곱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어서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도와주시더니 돌봐주시더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또 이삭에 이어서 또 야곱을 계속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는 가축의 모든 일생을 함께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목자의 가축은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목자의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 제부가 매우 똑똑합니다. 제가 막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끔 저한테 흠잡을 데가 없다, 사유가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끔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제부의 딸, 저희 조카인 우리 사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우리 조카가
사춘기 증상을 보인 거예요. 뭐 별 일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소리를 내고 얘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얘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얘가 그러다니 하면서 온 가족이 다 놀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 때의 뇌는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판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건물이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저기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고 군데군데 막 부서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처럼 이 사춘기의 뇌는 이 뇌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면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과 본능에 더 충실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똑똑한 제부가 우리 사춘기가 된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카톡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다는 평가를 곧잘 들어도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영역은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야곱의 창세기 48장 15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뭐 하면 된다고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고 있으라는 데 있고 하라는 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그 목자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뭘 순종해야 되는지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당뇨와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 신장투석을 앞두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신장투석을 하면은 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뭐 병원에 간다든지 병원에 계속 자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서 하더라도 하루에 4번씩 30분씩 시간을 계속 내야 된다든지 하면서 일이 번거롭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신장투석은 최대한 미뤄서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미루다가 잘못하면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응급투석을 받게 되는데 이 목에 있는 이 살을 이렇게 따고 관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응급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살을 따고 뭐 관을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작년 초에 작년까 7월 초에 이 그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미뤄가지고 9월 달에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모니터만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쓱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쫙 그 째려보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은 제가 해석하기에 너 돌았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눈빛으로 제가 읽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버지가 9월에 수술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그 침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걸터 앉아갖고 있는데 똠발똠발해 보이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총총하고 뭐 기력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주섬주섬 뭐 이렇게 하시는데 기력이 전혀 없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9월 달에 추석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투석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의사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기를 정말 지금 와서 돌아보면 잘했던 겁니다. 유다의 그 아사왕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왕 통치 39년에 왕은 2발이 부어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발에 병이 든 거예요. 이렇게 앓으면서도 아사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을 의지하였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몸을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와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그런 뜻도 여러분 아닙니다. 2가지 방법을 우리는 다 써야 돼요.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아픈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 매사를 하나님과 상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사의 그런 말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더 자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묻는 만큼, 자주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물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야곱의 고백이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그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합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 여기에서 환난 또는 어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는 나쁜, 악한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모든 부정적인 상태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는 형 에서와 경쟁하고 또 젊어서는 하란에서 사기꾼 같은 라반의 밑에서 일하면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바람에 가나안의 그 모든 그 족속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요셉에 관한 일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또 그 후에도 흉년으로 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야곱을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이 겪은 어려움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려움들은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이 어려움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어려움을 보면은요,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나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다 함께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이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건지다로 이 번역된 이 고엘은 유대인의 관념상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자기 친척이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돕는 구원자를 뜻하는데 이 고엘의 밑바탕에는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싫어도 돕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가족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아서 야곱은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뜻과 반대되는 그 눈앞에 어려운 상황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이렇게 제가 살펴볼 때가 많은데요. 그 결과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격이나 성품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좀 싸다 싶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것들을 제가 마음으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언어로는 다 설명이 안 돼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결과 우리가 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작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그만큼 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초등학교 때 학교가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이 언덕을 학교에서부터 집으로 가는 그 언덕 밑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데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면서 네가 너의 조카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의 몇 배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자녀를 볼 때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의 몇 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며칠 전에 지금 이 주일 저녁마다 하는 강의를 2번째 듣는 그런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수업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제가 음성 듣기 실습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수업의 양을 좀 줄이더라도 실습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음성 듣기 실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 간구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갈급함에 사라지게 되고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간구만 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딱 마치게 되면은요. 뭔가 메마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간구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이라도 그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충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8장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르시고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야곱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에서 우러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고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나이다. 자녀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한 위로받기 원하시는 분,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뼈와 골수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령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며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며 도움의 손길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도록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모든 두려움에서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과 식사 뒤에 신약 성경 역사 성경 지리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현실에 눌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하는 열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셨다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상의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당장 되지 않는 어려움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도우리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언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 유산은 대대에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근이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는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